마가복음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사우나에 다녀왔는데요. 머리 자르기 위해서 갔는데 요금이 1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서 드렸더니 14,000원입니다. 2,000원 올랐습니다. 또 올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3년 만에 오른 겁니다. 다 오르고 이거 맨 뒷차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2,000원은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카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카드 안 되는 데가 있어. 이발소가 카드가 안 되는. 미용실은 되나요? 그럼 세상에 이발소만 안 되는 거야. 거기는 지금도 아날로그 시대야. 그냥 옛날 가위로 다 하고 카드도 안 받고 카드에 몇 프로 또 수수료 내야 되니까 그건 안 받는데요. 다음 달에 오시면 더 주세요. 없는 걸 또 안 돼. 다음 달에 오시면 더 주세요. 이제 그래. 제가 거기 처음 생길 때부터 다녔는데도 그래요. 아이고 지금도 그런 시대가 있구나. 그리고 들어갈 때 보니까 차단기가 생겼어요. 없던 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들어가서 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차단기가 안 열리는 거야. 들어갈 때는 열렸는데. 그래서 다시 백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차량 등록을 대개 들어가면 그냥 등록이 되잖아요. 등록이 안 돼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놈의 등록이냐고. 이거 내가 다 여기서 일 보고 오지 않았느냐고. 자기가 해주겠대. 자기가 해서 나왔네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뭐 별일도 다 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좋은 일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곧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하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어쩌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교회에서 이를테면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더 벽을 쌓고 더 안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깨어서 힘을 길러야 돼. 누가 대적해 오고 도전해 오고 대치해 오더라도 능히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도록. 8장 가겠습니다. 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아니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말씀 영혼은 말씀을 먹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힘이 없어서 어떻게 살게? 사흘이 지나서 먹을 것이 없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이 기진한다는 건 기운이 다했다. 기운이 지냈다. 우리가 기진맥진한다는 말을 쓰지요. 기운이 다 지내서, 기운이 다 빠져서, 맥이 다 지내서, 맥이 다 빠져서. 그러니까 힘이 없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보면은 이 손을 들지를 못하지요. 손만 못 드나요? 꼼짝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눈도 뜨지 못하지요. 숨은 쉬는데 눈을 왜 못 뜨냐? 눈을 뜰 힘이 없는 거야. 눈꺼풀을 올릴 기운이 없는 거야. 졸음이 막
막 쏟아지면은 눈꺼풀을 올릴 기운이 없어. 샤타를 올릴 기운이 없는 거야. 그러면은 눈을 뜬 사람, 눈을 감을 기운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눈 뜨고 그냥 죽는 거란 말이야. 이 기운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힘이 없으면 일어나지 못하잖아. 일어나도 걷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걸어도 뛰지 못하는 분들도. 이게 다 기운에 달린 거라고, 기운에. 기운을, 힘을 가져야 돼. 힘을 만들어야 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기진하는 거야. 영적으로 기진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영적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은 기도해야 있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야 돼. 귀신도 못 쫓아내. 제자들이. 예수님이 쫓아내지면서 그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데 보리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유카리스토 축사하고 기도하시고 떼어 나눠주라고 하셔서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남겼다. 8절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대개 5병이어의 기적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7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덩이로 4,000명을 먹였다. 7광주리를 남겼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부풀게 해서 크게 이렇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이스트죠. 이스트. 술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을 넣지 않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지가 않아요. 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보면은 누룩은 밀로 만드는데 반드시 호밀로 만들어요. 참밀은 키가 보리만해. 호밀은 키가 그거 베는데 우리 사람의 키보다도 더 커. 호밀. 근데 소출은 좀 작은데 이 호밀로 누룩을 만드는 거예요. 누룩을 만들어서 술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스트입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위선, 독선, 이러한 그 형식주의를 나무라. 누룩이 성경에서 말할 때 누룩은 악영향을 끼치는, 좋지 못한 것이 금방금방 많이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할 때 누룩을 사용하는데요. 이 세속주의와 형식주의 이런 게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럼 헤롯의 누룩은 뭐냐? 헤롯은 바로 이 바리새인이 위선과 형식주의라고 한다면 헤롯은 세속주의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누룩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베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렇게 침을 뱉고 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어디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저 침을 뱉으셔서 발라주시고 그냥 낫게 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 달리하지 천편일률적으로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어찌 보면은 좀 사람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시하는 것 같고 무슨 더럽게 저렇게 할까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다 사람에 따라 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침을 흙에다가 뱉으셔서 흙을 이렇게 떠다가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어떤 소경에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 보게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그러면서 그냥도 치료해 주시고 그러거든요. 24절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눈이 보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에 그 눈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사실 이 나면서부터 태생이 이렇게 그 소경인 맹인인 사람은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잘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평생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님이 창조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도중에 실명된 사람들도 있죠. 무슨 장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장애로 이런 분들, 보지 못하던 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도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진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욥기 4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1장은 42장 한 장, 그걸 위해서 41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42장 5절에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 욥을 향해서 하신 역사가 1장부터 41장까지나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성인으로 만들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세상적인 것도 갑절로 주십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게 만드시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갑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지금 여기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들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확한 고백이에요. 주, 로드, 퀴리어스, 대왕이시여, 주인이시여, 이 주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헬라어의 그리스도, 히브리어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는,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이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관계가 되면은 세례를 받을 수 없어. 주님이 그리스도심을,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 돼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세례식 할 건데요. 그러한 교육을 하고 문답을 다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31절 같이 읽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가르쳐 들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붙들고 항변하매 3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의 지금의 그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실 때에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예수님의 옆에서 한 몫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이 들려올 때 예수님을 붙잡고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되실 분이 아닙니다. 막 말리는 거예요. 항변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도전하고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조금 전에는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칭찬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그 칭찬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너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게 너는 베드로인데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기분 좋아.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 죽는다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항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전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나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항상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희생을 요구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드리기 싫어도 드려야 되고 견디기 어려워도 견뎌야 되고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배알도 다 뽑아버리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와서 앉아서 모든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놀이하듯, 예? 쓸개 빠진 사람 같이, 배알이 다 없는 사람 같이 허허허허 대면서 이렇게. 이게 제정신 차리고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일을 못합니다. 우선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교회에 큰 일을 할 때에 이렇게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우선 뭐 해야 돼요? 나를 희생해야 돼. 드려야 되거든. 드림이 없이는 큰 일을 못 하거든요. 내 있는 재산을 드리든지 내 건강을 드리든지 뭘 희생해서 드려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려면 이게 안 되니까 삐토를 놓는 거예요. 반대를 놓는 거, 의장 하면서.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출세 성공만 꽉 차 있어. 세상의 일만 꽉 차 있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안중에도 없어. 사전에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희생과 나의 고난과 고통과 이 어려움을 다 내가 가지고 갈, 몸에 짊어지고 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각오가. 저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리더십의 교체가 있을 때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리더십의 교체라고 하는 것은 개척한 목사님이 다음 2대 목사님을 모셔올 때, 그 다음에 2대 목사님과 3대 목사님이 교체될 때, 이게 리더십의 교체할 때인데요.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목사하고 수십 년 목회를 했다 그래도 자기의 은퇴 후의 일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미리미리 다 생각해서 다 해주면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교회는 좀 더 적게 드리고 어떻게든지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하고, 목사님들은 좀 더 가져서 노후 생활이 편안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고 분열이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시는데 교회에서 퇴직금을 7억을 드리고요, 주택을, 아파트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더 달라고, 왜 요거밖에 대우를 안 해주냐고 더 달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게 최대치입니다, 못 해드립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을 50명을 데리고 옆에 가서 또 개척을 했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수십 년 목회하고 그래 마무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자, 목사가 이 정도 되면은 성도들은, 교인은 어떨까? 그냥 교회 건축하기가 힘든 거예요. 큰일 하기가 힘든 거예요.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내놓지 않으려고 그래. 뭘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좋은 차를 사다 드려도 안 타. 장로님들 타시라. 그리고 당신은 그보다 좀 낮은 거,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타셔야 저희가 타잖아요. 그래도 타시라도 사업하시는 분은 타시라. 그런 분이에요, 겸손한. 큰 교회로 만드시고 은퇴를 하는데 교회에서 70평, 80평짜리 저택 큰 빌라를 주택으로 해드리고 제네시스를 사드리고 담임 목사님은 똑같은 거. 그 다음에 15억을 드렸습니다. 갖다가 뭐 하셨냐 하면은 은퇴 후에 갈 곳이 없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자의 집이라고 땅을 사서 그것을 건축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 짓고 현판식, 목자의 집 현판식 하다가 그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담낭암 편정이 나가지고 그 이후 돌아오시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가 살아온 인생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뒷모습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추하게 하지 마세요. 뒷방 늙은이로 잔소리만 하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베드로와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마무리하면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훌륭한 거예요. 목사가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에 모든 남은 유산 자식에게 주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 너 혼자만 하지 말고 외롭게 혼자만 하지 말고 당회원들하고 같이 해라. 장로님들, 당회원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다 당회록에 사인하고 기록하고 정관에도 다 올렸습니다. 당회록 한 거 그대로. 앞으로 2대, 3대 목사님들 그거 못하면 우리 교회 목회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머지 다 드리는 거. 부부 중에 마지막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하나님 앞에 교회 드리는 거. 장로들도 이제 2대, 3대, 4대, 5대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장로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장로는 선출할 때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마지막 항목에 그걸 넣어서 장로를 투표할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멋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가 인생을 다 마무리하는데 미련이 뭐가 있겠어요. 그동안 자녀들은 출가하기 전까지 잘 키우고 잘 도와주고 하세요. 그리고 멋있게 마무리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 마무리.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은 했지만 잠시 후에 베드로가 사탄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탄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베드로 반석이야, 바위야. 그런데 사탄으로, 마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기도 안 하면 사탄이고 기도하면 천사가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일만 생각해요. 사람의 일. 세상에 가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도 주의 전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면 바르게 제대로
할 수 있겠지요. 베드로는 칭찬받았다가 금방 책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합니다. 9장에 갑니다. 9장 2절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이게 마태복음에는 17장에 나옵니다. 변화산의 역사죠. 변화산에 변형된 모습.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리고 예수님과 세 분이 변화되어 변화산에서 계셨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의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초막 셋을 베드로가 아주 그냥 다혈질이고 성질도 급하니까 누구도 말 못하는 것.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9절 같이 8절 같이 읽어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셨더라. 아멘. 예수님만 보여야 돼. 예수님만 보여야지 세상 것들이 자꾸 보이면 안 돼. 예수님만 보이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면 자꾸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안 돼. 예수님만 보여야지. 예수님만. 다음에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한 사람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어요.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냐?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면서 21절 갑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2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그 누가복음 마태복음 17장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이 23절 말씀이 없어요. 물론 29절 말씀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하냐 하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아이의 귀신을 아들의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의 성경은 그래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벙어리 말을 못하고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건 누가 들어가서 조종해서 그렇다는 거야. 이게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주로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같이 읽어. 28절 집에 돌아가시며 제자들이 주의 영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은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29절이 중요합니다. 29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냥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못 쫓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인 힘이 있어야, 귀신보다 영적인 힘이 더 있어야 귀신을 제어하고 내어 쫓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너 신천지지? 어떻게 알았어? 네 얼굴에 써 있잖아. 해야 된다니까 이거. 귀신아,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으면 이 귀신은 꼼짝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귀신의 장난이 있는 거 보면 항상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마호메스로 명하노니, 공자로 맹자로 명하노니, 석가로 명하노니 된다 안 된다? 그놈들이 다 그건데 그 부류인데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셔서 권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두나미스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행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오늘도 놀이하듯 행복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